2014년 12월 1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은혜로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위해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심판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증거를 그들 속에 드러난 온전치 못한 11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병명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큼이나 냉소적인 언행이 심각합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곧장 반박합니다. 곧이곧대로 듣는 법이 없이 일일이 토를 달고 자기 주장을 펴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흥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채워줄 하나님은 없다고 공연하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란 바로 그런 자들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것임을 모르고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자기 악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를 위해 보내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도 그 대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앞서 준비한 세례 요한께서 성취됩니다.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곧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능력의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죄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냉랭합니다. 그 근거로 온천지
온전치 못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소외된 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에게 11조가 생존의 기반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의 생존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레위인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나타난 은혜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레위인의 생존은 자연히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11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났음을 질타하십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와는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따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11조로 삽니다. 이때 그 11조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 때에는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레위인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드리는 11조가 마르지 않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자연히 레위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11조는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11조는 성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께 드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오히려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해야 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11조는 억지가 되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생명과 누리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주께로 오지 않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성도에게 삶의 중심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어떤 11조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길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치 못한 11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나에게 12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또한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